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에 아주 굵직한 그런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으로 손꼽히는 이른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단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서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을 먹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들만의 숫자였고 여자와 노인, 아이까지 다 합하면 좋기 10,000명도 훨씬 더 넘는 많은 인원이 배부른 식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인데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이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이야기들의 전체를 다 놓고 보더라도요,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주일학교에서도 대표적인 성경의 공과 이야기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손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One basket, 2 fishes, 5 loaves of barley bread. One basket, 2,000 fishes, 5,000 loaves of barley bread. 이게 이제 오병이어에 관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한 소절인데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하도 많이 어렸을 때 불러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한번 이제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져다주는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배가 불렀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까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후반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엄청 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굉장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뿐이냐? 그게 아닙니다. 반면에 말이죠, 그 세대 이후로부터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성경의 이 사실성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것 또한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벌어진 일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이런 2가지의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성경에 아주 뚜렷한 사건으로 기록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유가 있을 텐데 왜일까, 여러분? 이후에 불신자들에 의해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이 문제적 사건을 말이죠, 왜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고 왜 또렷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적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배제되었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지만 이번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사건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제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그 기록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기록된 내용의 선택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이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이적, 바로 이게 이 오병이어 사건인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은요,
성경에서 아주 주목하여 다루고 있는 사건이고 너무 뚜렷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도 의지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록된 이야기, 그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갖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도 꽤 있더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이죠. 안 믿어지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어떻게 배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믿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에 국한되어서 어떤 문제가 다루어질 때는 아주 쉽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추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던 그 내용이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조차도 당황하면서 쉽사리 믿는다라고 고백하기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만드셨고 내 영혼까지 지으신 조물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나요? 당연히 믿으셔야죠.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요,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고백한 바가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맨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맨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배에 앞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심지어 12강줄이나 더 음식이 남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 다 믿으실 것으로 압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부분에 좀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은 당연히 더 쉽게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엄청난 창조 사역이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단순한 비교법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은 문제없이 하는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어 왔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 추상적인 영역에서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아지가 어떤 집에 새끼로 태어나서 평생 1m도 안 되는 그 목줄에 묶여서 수년을 살았으면 그 강아지한테의 그 세상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앞마당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추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만 인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내가 믿는다라고 쉽게 말하면서도 이제는 어떤 사건이 내 생활 속에서 밀착되어서 다가오게 될 때는, 예를 들어 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그런 기적 앞에서는 당황해 하는 것이죠.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 믿음인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믿음은 추상적인 영역 속에 머물러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실제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확실하게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막연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마음의 안식만을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타의 종교들의 신앙적 목표는 그거거든요. 마음의 평안, 안식, 그것만 차지하고 그것만 얻으면 목적 달성이거든요.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십자가의 죄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광을 구체적으로 믿는 실존적 믿음을 가지고 가시적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점검이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이적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른바 이 특별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기적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오병이어의 사건 그 내용을 직접 다루는 것은 우리가 다음번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이런 종류의 성경적 기사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 자세로 읽는가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태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 중에서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정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그 원리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비싼 물건을 팔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가서 내 물건의 값을 말하고 너 사라 라고 말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마음을 안 엽니다. 지갑을 안 열죠. 그럴 때는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서서히 그 물건의 필요성을 알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호기심을 자아내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석이란 말입니다. 요즘은 비싼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비싸지 않으면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한 현상도 있다고 하던데, 그 현상이 아주 특이한 현상일 뿐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우화 중에서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펄펄 끓는 가마솥에 개구리를 산채로 집어넣으면 다 펄쩍 뛸 것이라고. 그러나 찬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은 모든 세상에 거의 통용되는 정석입니다. 심지어 사탄도 말이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나 사탄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도 자기의 마술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도 그런 사탄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현혹시키죠. 처음부터 나 이단이야,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어,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면 누가 현혹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조금씩 물들게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또 뉴스를 보니까 한때 소란스러웠던 그 이단 집단이 여전히 대학가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이단이다, 그런 단체다 감추고서 사람들을 다른 이 구실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 복음서의 이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맨 앞에 내세우신 것일까?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책은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며 회복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른 길을 발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진리가 담겨 있으며 모든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서 인생의 참길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도 갖고 계시는 마음이 아니실까요?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얻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계실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영역에서 통용되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책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서 통용하는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했던 고백 그대로 담겨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다고요. 시작부터 이렇게 노골적인 접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처음 만난 여인과 금방 사랑에 빠져서 첫날부터 다짜고짜 나랑 결혼하자 매달리는 그런 섣부른 남자나, 여러분,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성경책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너무 직선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미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단계를 넘어선 우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어보려고 하다가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음의 시험에 들고 의심에 빠져서 어렵게 열었던 성경책을 다시 덮어버렸을까? 수많은 사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 나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할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을까? 심지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보니 아주 직선적이고 노골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만이 자신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굳이 감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특성은 그래서 당당함에 있는 것이고 자신감에 있는 것이며 꾸밈 없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자기를 감추지 않죠.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교활한 방식을 쓰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자신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참된 진리의 그 말씀이 말씀의 대언자들에 의해서 당당하게 선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자신 있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면 그 자신감은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자신감이 아니라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신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유독 기독교에만
이렇게 수없는 핍박과 순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일까? 그것도 진리의 당당함 때문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2000년에 걸친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핍박이 두렵고 박해가 두려워서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를 치장하고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혀 이렇게 전했던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요, 여지없이 선교의 실패로 귀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시기에는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나라 때부터 벌써 이 서방의 기독교가 이 중국으로 전파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사실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인데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발원돼서 서쪽으로 확산되었다고는 하지만 동쪽으로 지나가서 근동 지역 중국의 당나라까지도 기독교가 전파되었었죠. 이때가 기원 후에 6세기, 7세기경의 사건입니다. 이때 전파된 기독교는요, 네스토리우스라고 불리워졌던 기독교의 한 분파였었습니다. 물론 기독론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파이긴 했지만 어쨌든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당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문물 몇 가지가 전달되었다거나 아니면 단지 선교사 몇 명이 가서 활동했다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라는 기독교는요, 중국의 당나라의 황실까지도 전파되었고요. 그 당시 당나라 왕이었던 당태종은 알로펜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를 단장으로 한 무리들을 장안에 오래 머물게 하고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많은 왕족들,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를 많이 믿게 되었고요. 그 교세가 지방으로 굉장히 확산되기도 했고, 그래서 당 황제는 중국의 모든 지역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의 사원을 짓도록 명령하기까지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작은 변방에서 잠깐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고 그 당시 굉장히 큰 사회적, 종교적 신드롬의 사건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전래된 기독교는요, 당나라에서는 경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당나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당시에 가졌던 우리나라 신라에도요, 이 경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실제로 1950년대 경주 불국사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에는 돌로 만든 석재 십자가가 나오기도 했고,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출토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확산을 보이던 경교가 100여 년 이상을 이 당나라에서 융성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의 역사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거든요. 이유가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요, 단순히 어떤 역사의 하나의 큰 사건 정도로만 자리매김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크게 융성하다가 사라진 문명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이 한둘입니까?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마야 문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소멸되고 흔적만 남았지 않습니까? 오스만 제국이나 몽골 제국처럼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강력한 제국들도 다 소멸되고 기록과 흔적으로만 남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나라에 전래되었던 기독교의 한 분파가 융성하다가 소멸된 것에 무슨 특별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어떤 소멸의 과정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선교의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한때 중국 땅에 널리 전파됐던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를 완전히 역사 속에 말살시키셨을까? 그 이유는요, 선교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당나라에 전래됐던 기독교는요, 결국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못하였고요, 수많은 정치적 타협, 각종 종교 사상을 무분별하게 흡수해서 본래 성경의 진리를 보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유사종교라는 이름조차 받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엄청난 변질을 가져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질된 유사종교를 중국의 역사 속에 완전히 소멸되도록 조치하신 것이다라고 선교사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이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전래된 기독교를 없애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진리가 아닌 유사종교로 변질된 경교를 그들의 역사 속에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당태종의 명령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 과정에도요, 무분별하게 당시에도 불교 용어들이 막 삽입이 돼서 번역이 되어서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불교 경전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권력에 기대야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세워진 경교 예배당마다 예배당 전면에 당나라 황제의 초상화를 걸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요, 진리를 다루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정직하며 항상 직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른 옷을 입을 수가 없고 변질될 수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진리는 타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읽고서, 이 내용을 읽고서 믿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기보다는 진리를 진리대로 가장 정직하고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이에 거두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언급한 다음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들려지는 것이고 어리석게 들려지는 것일까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속된 말로 모태신앙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막 아무렇게나 살고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융성했던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 시대에 발전된 문명을 누리며 살던 헬라 지역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세계 최고였고요,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지혜는 지금 이 시대 대학교에서도 여전히 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있을 만큼 그 격이 다른 것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계 최고의 문명 속에 살아가던 지혜자들에게 뭘 전했을까요? 오병이어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전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터무니없어 보였을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내 모습이, 내가 전하는 이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졌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능력의 복음을 변함없이 선포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깊이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조차도 복음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다음과 같은 귀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한 절 한 절 의미를 새기면서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소감문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소감문을 기록했을까? 한번 18절부터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살게 된 모든 인류의 죄가 완벽하게 씻음받게 되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어떤 자는 미련하다고 하겠죠. 어떤 자는 터무니없다고 하겠고 어떤 자는 거리끼며 회피하겠죠. 그러나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이런 직선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진리대로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찾으시더라.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더라. 사도 바울이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서 체험한 소감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미련한 방법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가시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들의 죄가 그 단번의 희생으로 완전히 용서받고 씻음받은 기적에 대해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믿으시길 바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영생의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고 이적과 기사의 사건들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이고 바른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더라, 그렇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을 이처럼 온전히 믿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것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전적 믿음, 실존적 믿음, 현실적 믿음, 가시적 믿음 되게 해주셔서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성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놀라운 결실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